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리는 미가서 4장 1절로 4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미가서 4장 1절로 4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게 없어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기 위함은 이 세상의 모든 전쟁과 모든 싸움이 끝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함이오니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에서 다투고 싸우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전에 이르러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 우리 모두 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오늘 또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돈을 벌기도 하고요. 세상의 인기와 명예를 얻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세상의 인기와 명예를 얻으려고 몸부림치기도 하고 세상 권력을 잡으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가진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또 많은 지식을 얻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잠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잠시 기쁨을 주고 오히려 그것이 어떤 때는 내게 큰 상처와 절망을 안기고 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첫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 미가서 4장 1절과 2절은 말씀합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야훼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야훼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끝날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야훼의 전에 올라갈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세계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은 지면보다 약 700m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온 세계의 모든 백성들이 주 앞에 몰려올 것이며 주님의 전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을 회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 향해 내려가지 말고 주님께 올라가는 신앙이 될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내리막길 인생을 걸으면 그때로부터 우리에겐 절망과 고통과 상처와 실패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내려간 것이 바로 불행의 시작입니다. 여리고는 죄악의 도성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악의 도성으로 내려갈 때 심판이 임하고 강도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에덴 동산을 떠나 죄악의 세상으로 내려갔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내리막길 인생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교만하여져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내리막길 인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을 향해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죄악 세상으로 내려가게 되니까 악한 원수마귀가 강도처럼 나타나서 우리 가진 모든 걸 다 빼앗고 강도가 때려 이 사람을 거의 죽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육신의 건강마저 빼앗아가서 질병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강도 맞은 인생에 다가온 가난과 저주와 질병뿐이었습니다. 이처럼 강도 맞아 상처 입고 쓰러진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죄의 모든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 주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 나와야 됩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문을 활짝 여시고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 1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 우리가 양털같이 하얗게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품을 떠나 멀리 세상을 향하여 내려갔습니다. 내리막길 인생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 다시 주님께로 올라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악으로 세상을 향하여 내리막길 인생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6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때가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200만에서 300만 되는 사람이 몰려왔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은 약 700m 위에 있는 고지입니다. 저들이 예루살렘 그 시온산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찬양을 부른 그 찬양이 시편 121편 그 뒤로 여러 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순례자들이 그 시온산을 올라가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온 천지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 많이 알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온 천지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으로 내려갔던 우리의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은 신앙. 미가서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야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기도하기 힘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9편 7절로 11절은 말씀합니다.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든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야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야훼의 법도 신실하여 나의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할렐루야.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의 음성이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를 가져다 줍니다. 좋은 얘기는 다 두고 좋지 않은 이야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00가지 좋은 것을 두고도 한두 가지 꼭 흠을 잡아서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상처 입히고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만 열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의 말을 듣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긍정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말이 바꿔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고백만 하고 긍정적인 생각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19편 105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산에서는 불이 없기 때문에 해가 지면 길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등산하는 사람들은 해가 떨어지기 전에 빨리 중간에 산장이나 휴식처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밤새 길을 헤매야 됩니다. 그런데 환한 헤드라이트를 갖고 길을 비추고 나가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절망으로 가득한 캄캄한 밤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헤드라이트를 비추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나아갈 길을 주님께서 밝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은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진리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누가 형통합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형통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음성을 듣고 흔들리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증 지체 장애인으로 최근에 세상의 모든 나에게 핸디캡 때문에 망설이는 너에게 라는 책을 쓴 NGO 활동가 정종민 미랄복지재단 부장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9개월 만에 뇌진탕으로 뇌망염에 걸려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살기 어렵다는 판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그 어머니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늘 이 아이를 업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후로는 휠체어를 의지해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사춘기를 지나면서 얼마나 마음의 절망이 심했겠습니까? 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나? 많이 좌절했을 것입니다. 누가 자기를 쳐다볼 때마다 마음에 그것이 상처를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 거야.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람들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장애를 가진 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3절을 읽을 때 하나님의 큰 감동이 왔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요한복음 9장 2절로 3절에 말씀합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봤을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합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늘 그렇게 비판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잘못해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더 이상 핸디캡은 나에게 핸디캡이 아니다.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그보다 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중증 장애인들을 도우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핸디캡이 없는 평범한 삶이었던 나의 목표가 핸디캡이 있는 특별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9장의 맹인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읽게 됐어요. 핸디캡의 여부나 조건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핸디캡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절망의 인생이 희망의 인생이 되고 슬픔의 인생 가운데 기쁨과 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실패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실패는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셋째로 평화를 가져오는 신앙. 4장 3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제 가운데 사는 인생의 삶은 끝없는 갈등과 다툼뿐이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이 없었던 것이 날이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끝없이 서로 죽이고 다투고 갈등하며 상처를 남기고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같은 상처투성인 우리 인생을 사랑해 주셔서 평화의 왕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그 귀한 이름을 예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쳐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주여 이 평화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참 평화를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주시옵소서. 문제가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슬픔이 다가와도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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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해방되었다 하는 그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우리나라가 반으로 나뉘어서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3년 지난 후에 북한은 완전히 공산가가 되어버렸고 남한은 민주국가로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48년은 남한과 북한이 각각 정부에 세운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우리보다 석 달 앞서서 먼저 정부가 세워졌고요. 우리나라는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게 됐는데 70년 동안 같은 한민족이 우리가 이 사상과 이름이 달라서 서로 또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우리 민족이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전쟁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북한은 계속해서 무력 도발을 해서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무장 간첩을 내려보내고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문제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 북한의 평화 통일의 문을 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창과 칼을 호미와 챙기로 바꾸시듯이 북한의 모든 무기가 다 쓸모없게 되게 만들어 버리시고 평화 통일의 날이 다가오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역사의 무대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문 대통령이 등장해서 맡겨진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남북이 평화 통일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땅덩어리가 서로 동쪽 서쪽 나뉘어서 다투고 좌우로 나뉘어서 다투고 노사로 나뉘어서 다투고 그래서 끊임없는 분쟁과 갈등이 이어져 온 나라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하나되게 만들어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되게 만들고 참된 평화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임하여서 먼저 우리 가정이 사랑과 평화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간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모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어서 그 하나 된 힘으로 북한의 문을 열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평화 통일의 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주님께 올라가는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음성을 듣고 흔들리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절대로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며 하나가 되어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나라가 되어서 온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국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 휴전선이 무너지고 남북이 평화 통일의 날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세계적인 선교 국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